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거워 가서 곡식 한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에 그 연세대 교수였던 마광수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사랑 로라를 쓴 사람인데 그 소설이 그 시대에는 굉장히 좀 야한 거죠. 그래갖고 그 교수에서 쫓겨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그 쓴 책에 보니까 그 별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이란 것은 그저 우연히 내던져진 것이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부쩍 든다. 인생이란 그저 우연히 내던져졌다. 누가 훅 던져가지고 그냥 내팽개쳐진 존재가 우리 인생 같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가 나를 내팽개쳤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내던져지고 우연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자주 섞인 이야기도 할 수 있죠. 나오미와 룻을 보면 내 인생도 내팽개쳐진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던 자신의 그
경작하던 밭도 경작권을 넘기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팽개쳐지고 내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혼란 가운데 말씀이 질서를 주잖아요. 혼돈 가운데 있는 나오미와 룻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질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룻이다 이겁니다. 룻기. 그리고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서 룻기의 기자가 말하고자,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룻기는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하나님께서 내팽개쳐진 존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죠. 그랬을 때 사랑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적인 격동, 저 사람을 보면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제 이게 좀 텐션이 좀 올라가고 그냥 좋고 행복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다가 그 감정이 좀 사그라들었을 때 그때 뭐가 좀 씌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사랑이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연히 내팽개쳐진 존재를 그냥 주님의 품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품 안에서 이고 책임져 가는 것. 책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죠. 룻의 인생을 두고 봤을 때 보아스가 그의 인생을 두고 했던 행위가 뭐냐면 책임입니다. 책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인생을 뭐 하죠? 책임지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뒤에서 봐주는 거잖아요. 미성년까지는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시켜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옷도 사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아스가 룻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 어떤 스토리가 오늘 3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베들레헴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이 바이트와 레헴입니다. 바이트는 가문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보아스의 밭을 통해서 어느 부분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문에 대한 문제, 가문은 이 경작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어느 정도 분정동 125번지다, 125번지의 땅을 경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경작권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작권을 책임진다. 고일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이 경작권을 돈으로 사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리고 자식을 낳게 해주고 그 가문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게 해주는 게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손해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게 손해잖아요, 손해. 그러나 왜 손해를 감수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도 손해를 감수하기보다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흥분하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손해를 감수하고 책임지셨듯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나도 그랬었지,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겠지라고 하면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나오미가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에게 이제는 네가 좀 액션을 좀 취해야 된다.
보아스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이제 막 추수하고 난 다음에 떠는 작업을 할 때, 그리고 거나하게 일꾼들과 뭐 포도주도 한잔 하고,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잔다고 하더라. 잠을 잘 때 그 이불에 발치에 있다가 같이 누워 있어라. 그 역사를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시어머니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어떤 문화인가 보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면, 그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참 현숙한 여인이라고 보겠어요? 아니면은 좀 이게 유혹하는 그런 의미로 보겠어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제 시각에서는 이게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는 장면으로 보이지, 이게 다른 의미로는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먼 발치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불로 딱 들어갔는데 새벽에 보아스가 딱 깨서 이 룻의 존재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취한 태도가 아주 인격적입니다. 참 우리가 그 태도를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감정적이거나 직관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정말 사려 깊고 배려 깊게 이 보아스가 반응하는 걸 보게 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당신이 나에게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엘의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0절과 11절에 보아스가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룻은 열심히 살았고 누가 보아도 좋은 소문이 났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보아스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보아스는 아주 좋게 사려 깊게 이 사람을 배려해 줍니다. 너가 정말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성이고 여성이고 간에 이것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고요. 나이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존엄성이나 가치와 의미는 저버리고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죠. 정치인들이 참 나쁜 사람인 것은 뭐냐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노인과 젊은 세대를 가르죠. 세대 갈등 나오잖아요. 그걸 부추기잖아요. 부추겨야 표를 얻을 수 있고, 남성과 여성을 가르죠. 이번에 대표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갈랐잖아요. 뭐 이대남, 이대남. 20대 대한민국 남자를 표를 얻기 위해서 그에 대한 공약을 주고 여성을 갈라버리고. 보아스는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죠. 이 행위가 어떻든지 간에 이 행위에 숨어져 있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아주 인격적으로,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룻을 안심시키는 아주 배려 있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숨은 뜻과 의도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읽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타지에 와서,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삭을 주어서 생활하는 그 여인이 기업 물을 자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표현해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 몸을 의탁합니다라는 태도를 취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굴욕적이겠습니까? 사랑을 느끼게 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굴욕적이고 힘들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입장이 돼보세요. 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밤에 단장하고 그 발치에 들어갔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생각해서 언제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밤새도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아스가 읽어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려 깊게 읽고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넓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행동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래, 내가 네 행위를 잘 알았고 내가 내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책임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포기해야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집으로 갈 때 새벽녘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집에 놀러 가면은 꼭 집에 갈 때 뭔가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참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잔치집에 오면 부모님이 예전에 어릴 때 잔치집에 갔다 오면 꼭 정 같은 걸 싸우잖아요.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비닐봉다리를 막 들고 오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갈 때 아유 김치 떨어졌지 김치 좀 챙겨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잘해요. 혼자 사는 우리 여자 기숙사 있을 때 늘 김치하고 반찬하고 남으면 챙겨주고, 권사님들이 목회자들 잘 드시기나 하나 이래가지고 맨날 김치도 챙겨주시고 이것저것 잘 챙겨주시거든요. 또 교인들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교우들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쌀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김치나 이런 것도 챙겨다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럼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분이 들고 갈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쌀이 무겁죠. 쌀이 무거운데 들고 갈 때는 가벼운 거예요. 저도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모네 집에 가서 쌀 좀 가져오라 그러면 어머니 부탁으로 쌀을 딱 받아서 집으로 가죠. 쌀이 무거울까요? 저한테는 무겁죠. 왜냐하면 저는 책임 맡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마 심부름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 가장이었다면 쌀 한 포대를 줘도 그것은 무겁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을 먹일 수 있는 쌀이니까. 사명의 무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사려 깊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네 시어머니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보리를 이렇게 대어서 데려갔다가 해서 보내주죠. 또 만약에 새벽녘에 갈 때 사람들이 저 여인이 빈손으로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걸 본다면 얼마나 의심하겠습니까? 근데 보리를 가져가면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줍는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미로 보아스가 그 여인을 배려해서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시죠. 그 일이 해결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견과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지 이게 해결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오늘을 넘기지 않도록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내팽겨쳐 두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팽겨쳐 두지 않으신다. 내 인생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와 함께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아닌가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버려두지 않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일하되 책임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이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팽개쳐 두고 버려두지 않으신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일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신뢰하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고백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떨지 말라고. 당당히 어깨 펴고 가란 말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를 남길 때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5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잃어버릴까? 야, 이거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장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걱정이 되겠어요. 그걸 무릅쓰고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5달란트인 거예요. 5달란트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2달란트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손해볼 위험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맡겨주신 책임을 다한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이 딱 보니까 야, 저거 투자했다가는 쪽박 차겠는데?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저 사람도 위험한데? 그래, 차라리 묻어두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룻이 찾아왔을 때, 야, 내 책임은 아니다. 난 2번째야. 첫 번째가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액션을 취해봐.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책임져 가는 것, 그것이 책임 맡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평택에 있는 뉴스에 보니까 평택에 변기가 막혔다고 변기를 뚫으러 갔더니 그 변기 안에서 아이의 태반이 있대잖아요. 태반. 아이를 변기에 버린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생산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책임질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미성년 아이들을 부모가 케어하고 책임져야 되는 이유겠죠. 아이를 덜컥 낳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이것이 두려우니까 그냥 책임을 회피하는데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역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머니로 그 책임을 감당하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점점 더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뭔가를 해드리고 교회에서 뭔가를 해드리는 건 참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정말 감사하고 값진 것을 받았다면 값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책임이에요.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서는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레슨이에요.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만큼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믿지 않는 우리 옆집 사람을 내가 인도해 왔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매번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고 데려다 줘야 되고 또 같이 가자는 얘기 안 하면 안 와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계속해서 이제 왔다 차량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인 거예요. 아직까지 연약해서 내가 데리러 가지 않으면 오지 않아. 어떻게 해요? 불편해도 가야지. 그게 책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걸 감당하는 권사님 보면 참 대단해요.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만나는 관계들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여유 있게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가난했을 때를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책임이에요. 5달란트를 줬잖아요. 왜 5달란트를 줬겠어요? 내가 먹고 사는데 3달란트가 필요하고 2달란트는 나오면 그 2달란트 가지고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보아스가 룻의 인생을 책임져 가듯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든지 시간이라든지 마음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책임져야 될 이웃들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일을 결단하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책임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을 기쁘게 여기고 책임을 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책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